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생물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저희들을 부르셔서 재림 사건을 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을 지도자로 쓰시길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잘 배워서 재림 사건을 하나갔습니다. 재림 사건이라는 나라의 죄력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환난의 불 가운데서 구원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어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물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수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도 70~8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리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도 물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또 이제 사막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천초목이나 과일이나 곡식은 물이 없으면 이제 죄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름을 잘 주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식물이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인간이나 땅이나 식물로 신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비참하고 삭막하고 또 처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세상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고 그렇게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한때의 그 시원한 그런 빗줄기 이것은 정말 과연 생명수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수는 자연 만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생명에도 생명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수도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한 육체로서 이렇게 계속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통치되고 또 선리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영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산영이고 예수는 살리는 영혼, 즉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이고 또 말씀의 떡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육의 양식에만 그냥 치우치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불신자들처럼 어떤 육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 너무너무 정신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양식이 더 필요하다. 육의 양식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과 그런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자기 영혼에게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해줌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서 약동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육의 양식도 잘 먹고 또 영의 양식도 잘 먹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양식으로 잘 먹어서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잘 먹고 영육간에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참으로 이 세상에는 그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진정한 영혼의 참된 양식과 생수가 희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이런 양식과 생수를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성도는 별로 안 되고 되게 보면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심으로 배부르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강력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영혼의 진정한 그런 그 양식인 은혜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교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은혜 받았다고 소위 말하는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먹었다고 얼굴이 기쁨과 희열로 충천한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회의를 느껴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가짜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말씀의 떡, 가짜 성령의 생수가 많다 그런 얘기. 진짜 말씀의 떡, 진짜 성령의 생수를 먹으면 그의 말도 참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굉장하는데 가서 말하는 것이나 하는 짓을 보면 영 진리가 아니더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별하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해 보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고 또 영적 포만감을 주고 또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었던 그런 은혜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원수마귀가 들끓고 또 제약이 간영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뭔가 이 원수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없고 오는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은혜는 설사 일상에서 온전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그 한계와 그런 분량과 그런 그 질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일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도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있다, 그래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을 느껴요. 정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그런 상태로서의 그런 상태로 주어지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만족한 은혜 받고 사는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런 말. 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해도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유지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또 뒤돌아서서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험악한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고 완전하게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만족하게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의 하나님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런 얘기. 신실하다는 것은 이 사실은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도 된다 그랬으면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믿어도 된다 그런 것은요, 사실 확실하게 믿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다 그래도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그것을 믿을 수 없는 흉악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은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세에서는 분명히 안전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되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상황 변화가 오지 않는다, 그 말. 상황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참이라는 말은요, 그 참나무를 보고 이제 만든 말이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도원 연구원에서. 그래서 막 폭풍이 불면은요, 다른 나무까지는 다 끊어지고 막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요, 참나무까지는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이 참, 이제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참되다는 말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꺾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사단의 방해나 침공이 있어도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거나 경계되거나 씻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세세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애곡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떡과 또 이제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없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슬퍼할 일이죠. 그리고 첫째 또 사망이나 애곡이 없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영이 죽어버려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이렇게 영이 죽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도 그냥 살려내버려요, 이렇게.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부 영이 죽어.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파.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육체는 뭐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돌아가서도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닥쳐도 마음이 안 아파. 실망이 안 돼. 누가 별수를 다 해도 상처가 안 돼. 그게 진짜 은혜야. 어디 가서든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받으세요.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길길이 뜨고 막 난리 치면서 돌았으면 또 상처받았고 서로 싸우고 혐의를 품고 그런 은혜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받으면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눈물도 아픔도 애곡도 없는 그와 같은 그 은혜다. 할렐루야.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부조리하고 어설프고 험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와 조건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세에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건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믿어야만이 이런 은혜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접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 즉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는데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내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나갈 때에 결국 그 은혜가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은혜가 내세로부터 옵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세에 가서 완전히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것을 받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으면요, 물론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고 또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저하게 눈물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할 일이 없어지죠. 애통이나 사망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현저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돌아가서 아파. 맨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서 또 서로 죽이고. 그것은 바로 내세의 은혜를 믿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헛된 은혜를 받지 말고 내세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세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은혜를 추구하고 또 자신이 은혜 받고 산다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정말 참으로 너무나도 탄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없기 저들을 속이고 있는 혼미한 은혜와 왜곡된 은혜가 깨끗이 청산되고 사라지고 진정한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의 영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와 같은 이 일들이 상당히 정말 왜곡되고 또 이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진정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은혜 받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확 벗겨지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되어 나가면 너무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데 새로워진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는 것인가만이라도 알고 사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삶이 주어졌으면 너무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은혜 다 받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한갑 아니야. 그런데도 너무 완강하게 막 주장하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입을 뗄 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면 저럴 수가 없거든요.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근데 결과는 엉망진창한데 자기가 막 받았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 받는 이 방법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곡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이런 것이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받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결과만 나타난 그런 은혜의 그 길을 찾아서 그 은혜만 받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이룬 후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이렇게 6절과 7절에 말. 또 내게 말씀했을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 이 땅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 세상에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주어지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또 저가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이 완성된 새 세상에서의 강인, 생명수 강인. 근데 이 강은요, 보좌로부터 발원해서 온 세계로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고기도 구워주시니까 드시고, 그죠? 물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천신지에 들어가면요, 부활해서 들어가고 변화돼서 들어가고, 그래도 먹고 마십니다. 그럴 때 물은 뭘 마셔요? 그 강에서 생명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신다, 그럼. 목마른 자들이 가로수 주겠다는 게 바로 이런 생명수 샘물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 샘물이 있어. 거기서 막 푹푹 쏟아 나오고 막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바로 이렇게 물 사정이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가뭄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동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재림을 믿으면서부터 이렇게 물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생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맑은 물.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할 때 이걸 항상 동경하는 거야.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니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죠? 일급수가 아니고 완전히 특급수야, 그죠? 너무너무 내추럴한 물이야. 그러니까 그 물이 굉장히 먹고 싶어요, 지금 나는. 언제 가서 그 물을 마실까? 그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마신다고 해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이 생수를 먹읍시다. 사실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 이 육신의 물도 그래. 이걸 먹으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그런데요 이걸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물 이것도요 사실 영혼의 생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막 목이 마르고 막 더러운 물 먹으면은 막 하고 이런 거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딱 떠나잖아요. 아무리 가서 찔러도 꼼짝도 감각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막 내가 막 다 죽어가지고 있어도요 여기서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 사자를 죽이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영혼을 딱 데려가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막 몸을 막 다 진 이겨서 죽여도요 영혼을 안 들어가면 살아있습니다. 영혼을 데려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육체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생수는요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날을 정말 우리는 학수고대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믿음의 완성자에게도 이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적으로 완성되는 구속사역.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아직도 구속사역 할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구속사역만 딱 끝나면 그냥 세상 팍!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지구가 지금 오염돼가지고
뭐 이러이런 조건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응? 뭐 핵이 막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천만의 말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많은 게 아니요. 지구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시퍼렇게 푸르청청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나면 망해버려 이건. 그래서 지구 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데? 지구 속에 들어있어요. 지구 속에. 이 엄청난 지구를 뭘로 멸망시킵니까? 원만히 멸망시켜요. 지구 속에. 땅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 속에 들어있는 불은 몇 프로라고요? 95%. 불이 막 활활 타봐. 거기다가 물을, 가지고 불 타는 게 100%라. 물을 50% 부어도 안 꺼져요. 근데 95%에다 5%물 부어봐요. 꺼질 것 같아요? 천만에 안 꺼져. 다 삼켜버려. 바닷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뭐, 지구가 불이 막 솟구쳐도 바닷물로 다 끌 수 있을 때. 참, 바닷물이 프로테이지가 한 50%인데 70%라면 그러면 꺼질 수 있겠지. 그럼 5%밖에 안 돼, 저렇게 많아도. 5%도 못 돼. 땅까지 닿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지구를 갖다가 보존시키는 것은 아주 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신자들 잘 먹고 찼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요,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저주예요. 예수 믿으면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을 몇천 번씩 하고 살아도 아주 저주야, 저주. 그런 저주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 해요? 항상 너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니 너무나 태어나지 않은만은 못하게 됐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땡 잡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이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건 이게 그냥 복 터진 거예요. 천국의 삶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지. 그 체험했다는 것이 이제 천국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국 전체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조금. 여기서 만약 천국을 완전히 체험하죠. 못 살아요. 이런 육체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교시가 안 된 거예요. 맨날 굶주리는 사람이 갑자기 복권이 당선되었고 한 1000억을 탔다. 심장병으로 죽어버려요. 심장병으로. 그와 같이 이런 육체로서는요 천국의 소식을 듣잖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천국은요, 부활한 육체, 아니면 영만 가는 거예요. 부활한 육체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죽지 않습니다. 왜? 사망이 없으니까. 단단하죠, 심장이. 절대로 심장마비 걸릴 리가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인적인 구속사역이 있다. 여러분 중생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열심히 믿어가지고 믿음이 다 성장돼가지고 이제 추수하고 재림 차입해서 그때 신부되면 이제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부가 되면은.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이제 불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완성시킨 자들,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킨 자들이에요. 다 이룬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이렇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진다. 지금 한참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중생해가지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미완성된 구원을 준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성시켜야 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죽어야 완성된다 그래요. 이 세상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칭의 이렇게 나와요. 믿고 칭의 받으면은 완성된 겁니다, 믿음은.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해가지고 재림 믿고 그렇게 신부가 되고 이신이가 받으면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이제.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있어도 더 이상의 완성해야 될 믿음 없어요, 이제. 장로교 그 구원의 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현실에 적용을 못해요. 이게 모두가 다 교회가요 성경을 완전히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배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없게 여러분의 개인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싹 이루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이신을 받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생명수 샘물이 돼. 샘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아니고 떠먹어도 줄지 않는 물이 바로 샘물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이 신칭이달에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샘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바깥 세상이 가물고 타들어가기 때문에 샘물에서 물이 솟구쳐도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샘물을 두고 물 구하려고 쏟아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생명수 샘물, 어떤 가뭄이 와도 팍팍팍팍 솟구치는 샘물을 줬는데 그걸 놔두고 또 쫓아다니네. 벌써 이게 솟아나면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얘야, 물이 쿨쿨 쏟아지는 샘물을 줬는데 왜 거기서 안 떠먹고 또 어디를 쫓아다니냐. 성령 받으려고 쏟아지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샘물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밖으로 퍼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퍼줘야 돼. 그래야 계속 샘에서 물이 팔팔팔 샘물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냥 시원해지는 거야. 근데 자기 속에 샘물이 있는데요. 아주 떠먹을 생각도 안 하고요. 계속 가서 남한테 얻어먹고 있어 또. 그러면 이 샘물은 뭐예요? 퍼내지 않으면 썩어요, 썩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뭔가 내 속에 있는 샘물을 갖다 팍팍팍 넣어줄 때는요, 내가 팍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을 넣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썩어, 그래. 내가 썩어. 그래갖고 샘물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돼. 그럼 퍼주세요. 퍼준다는 말이야. 이 재림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전하면 막 내 속에서 성령의 선수가 팍팍팍 나와. 그래서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은 내가 막 팍팍팍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맨날 그 얼굴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꼭 내가 죽어있는 것 같아. 그러다 일본 가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가 교회 강단을 피해야 돼. 나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근데 막 밖에 나가서 막 교회 막 청량하고 막 이러면 막
나 선교사야. 목사가. 세계를 떠돌아 이제 선교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명대로 열심히 일해서 전부 다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대로 일해야만 계속해서 팍팍팍 솟구치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사명은 도시락 장사. 도시락 장사 안 해봐. 이게 푹 꺼져가지고 내 안에 선물이 있는지 어디 몰라. 그냥 가서 열심히 하면 여기서 팍팍 솟구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인 직업도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주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돈 벌어야 될 집사님들 가서 열심히 돈 벌어. 돈 못 벌면은 여기 생명의 생고 안 나와. 돈 벌어봐, 막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돈 버는데 신경 써. 쓸데없는 데 신경 씁니다. 무슨 집사가 뭐 성경 공부해갖고 뭐 가르칠 거야? 뭐 여기서는 또 안 가르치게, 집사한테는 가르칠 기회도 안 줘요,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를 뺀. 주의 종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딱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단계, 천사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도 요한의 단계,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한테 받을 주의 종의 단계, 그 다음에 주의 종한테 가르침 받을 성도의 단계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가르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의 종한테 배우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돼. 주의 종 말만 잘 들으면 나중에 예비죄 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단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성도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돼. 성도는 성도에게 가서 전도할 권한은 있어. 그러나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주의 종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막 연구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 기도훈련, 신학훈련, 이것을 철저하게 받은 자가 이게 연구를 해야 돼요. 기도훈련이나 신학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연구하다가요, 꼭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훈련을 잘 받았어도요, 기도훈련 안 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무천인 중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 나같이 기도 쎄 빠지게 한 주의종, 신학동 공부를 10년 한 주의종, 이런 사람이 해야 돼. 그래야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한 철저하게 제대로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금씩 지역적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원줄기만 제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림까지 믿어서 믿음을 완성시켜가지고 샘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논하두자. 요한계시록만 딱 가서 가르치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 막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은 막 너무너무 놀래요. 우리 김목주 전도사가 일본에서 양명순이한테 막 듣고 막 너무너무 달다고 막 벌써 은혜 받았고 또 전한다고 또 나가고 그래서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종지미를 지킨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다고 도중하참 그 순간에 샘물은 안 나옵니다. 샘은 있어도 샘물은 안 나오고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다시 시작하면은 또 샘물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유종기미를 거두는 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샘에서 샘물이 팍팍 나옵니다. 믿는 일을 시작하면은 생명수가 샘물처럼 솟아나다가 중단해버리고 그 샘물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샘물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재림을 믿고 신부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받았어도, 그죠? 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샘물 나오고, 그래 하다가 안 해버리면 샘물은 안 나와. 그러므로 이 생명수 샘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안 하면서 새 성령 받아갖고 뭐 하냐고? 아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자에게 팍 밀어준다, 그 말.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 시원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그러면 생명수 샘에서 샘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 또 엉뚱한 짓거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함으로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 그래 10절부터 8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은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제 생명수 샘물을 업으로 한다.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게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수나 조금씩 떠주는 그런 생명수를 샘물에서 떠서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수 샘물 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생명수 샘물 자체를 나눠준다고 사람. 이기면은 이기는 자는 원수 마귀들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꼭 시작하면 원수 마귀가 벌빛을 따라듯이 막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원수 마귀를 다 내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 사명을 다해야 돼. 우리 성싸움은 진짜 대단해. 저거 진짜 정말 이 도시락 장사 못하게 원수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 그래도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랬어. 이제 도시락 장사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기도를 이제는 다 된 것 같네요. 더 이상은 이제 도시락 장사를 못하겠네. 때려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 진짜. 더 이상 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걸 못 보겠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워버리고 차라리 파출부로 나가든지 그래가지고 돈몇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저 집에서 먹고 편하게 좀 교회나 다니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또 잘 돼가는 거 보니까 그죠? 원수마귀가 얼마나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원수마귀가 저거는 아무리 방해해봐도 안 되네. 그리고 손 털고 갈 때까지 원수마귀가 손 털고 가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되는 거야. 이 교회도 봐봐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못하게 방해하는. 여기서 내가 이거 때려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랐어.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뭔가 원수마귀가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어. 언젠가 내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손 털고 원수마귀 가버리면 여기서 생명수 샘물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생명수 샘을 그냥 넣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받으십시오. 생명수 샘물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도중하차하거나 중도패지 않는 자다. 그럼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도중하차 중도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되기는 안 돼도 끝까지 가고 있는 거야. 참 중도패기 도중하차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원수 마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된다.
미치겠죠. 요즘은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그 얼굴을 봤을 때 내가 기뻐하지 못할 사람은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얼굴은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럴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주시면 고마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가 신부를 삼는 일입니다. 근데 쌍판대기 보면 인상만 팍팍 써지는 그런 여자를 신부 삼겠다고 하는 남자가 있겠어? 그런 사람은 없지. 맨날 그래도 끌고 보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니까 막 반대하고 그래도 좋다고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싹 볼 때 벌써 인상 아이고 이러면은 아무리 누가 권유해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살겠어요? 내가 예수의 신부를 갖다 중보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나를 인상 쓰게 하는 건 그 보나마나 빤히 예수를 인상 쓰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예수한테 중매해줬다가 나도 예수한테 빤 맞게 돼 있어. 그러므로 이제는 다 봐가지고 내 얼굴에 벌써 인상 쓰게 하는 것들은 아예 상정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거. 여기서 해보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있는 거 상당히 품질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한 예수가 기뻐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이렇게 뭔가 보면은 이거 아가서 봐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러잖아요. 어여뻐야 부르지. 이제는 나는 어여쁜 사람 아니면 상대 안 하려고 그래. 과거에는 그냥 오면 어여쁘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랬는데 얘는 안 그러려고. 딱 보면 어여쁘지 않으면 그냥 상대 안 해보려고. 일이 이렇게 돼 있더라. 무슨 일을 맡겨줘도 끝까지 해내는 하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죠? 이런 자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레미야도 그렇잖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죠?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레미야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지조, 배신하지 않는 기질,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력 있고 그래도요, 이 배신의 기질이 있는 것들은 싫어해요. 제레미야는 너무너무 싫어요. 배신의 기질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배신의 기질을 고치라고 그래.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믿음의 지조를 가져야 돼. 처음에는 하겠다고 막 이러다 꼭 도중에 가서 그냥 배신. 용두사미 같은 그런 배신자, 변절자, 비겁한 나약한 자는 절대로 이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자라고 있습니다. 참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제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을 표시임 받는다고. 할렐루야. 이게 최고예요. 네? 이 성도라는 것은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뭐 육체가 건강하고 별짓 다 해도 이 생명수 샘물이 없으면은 아주 비참해.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고 막 이리저리 제주도에서 막 왔다 갔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막 난리야. 이거밖에 타고 지금 난리야. 이 생명수 샘물만 받아버리면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그죠? 자기 속에서 쏟아나는데 뭐 자기 속에서. 언젠가는 이 생명수 샘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요, 그 벌판에 가서 혼자 다 거적을 깔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뭔가 인간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뭐예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시면 육신의 쾌락은 그냥 고달픈 일에 불과해.
예, 그래서 이런 자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요 아들 중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아들 중에서. 근데 아들이요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아들은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후세인이 그 장남은요 뭔가 부실해가지고 차남이 이제 이어받으려고 그랬다잖아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뭐 회장이 다 봐봐요. 어느 기업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런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그런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야. 사업 좀 띄워주면 실패를 밥 먹기 시작하는데 그런 애한테 물려서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잘 하려면은요, 정말 죄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맡겨진 죄를 막 노심초사 기도 간절히 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끝을 맺혀야 돼.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저도 여기서 재림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려고 내가 딱 보였어요. 진짜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 사역에 관한 한 뭔가 해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일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그런 말. 그러므로 죄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유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일에 실패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요 제 이름을 믿으려고 왔는데요. 야, 제 이름 믿으면 내가 막 회개하고 끊어야 될 거 끊고 이러니까 막 그게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고. 그래서 엊그제 어느 전도사가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막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 이제 보니까. 그 내가 방에서요. 제 이름 믿으면은요 전재산 헌금해야 되고 그래요? 막 이래. 아이고 새카맣구나. 세상이 불타가는데 그까지 그 전재산 헌금 안 하면 그러면 세상에다 불타게 내버려 둘래? 꽉만 한대 때려. 전재산 헌금 안 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줄 알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새로운 세상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하늘나라에다가 저축하면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무리 불이 나도 타지 않아. 하늘나라 불도 안 나지만은. 그럼 있어 놔두면 다 불타버려.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 다 불타버리고 빈털털이 알거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개털 모자나 쓰고 껄 그러려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주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담대하게 그냥 믿고 나가는 거야. 이 믿음은 유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냥 죽어도 좋다. 내가 나간다 이씨양. 배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 이건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불러가는 믿음이 되게 없어요. 안 믿어. 안 믿으면 끝이야.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무심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겨워하고 가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흉악한 악행을 범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는 실수로 범할 수 있구나. 흉악한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흉악한 짓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 흉악한 짓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조금씩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다 이해하시 않으니까. 그러나 흉악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딱 쫓아내버려.
그러면 제발 좀 교인들을 놀라게 하는 짓거리 하지 마. 안 돼. 어딨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흉악합니다. 또 살인자!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하나님의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한 그릇 딱 먹이면 죽었던 자가 팍 살아나 버려요. 그런데 살인자, 죽이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 안 됩니다. 미우면 살인이요. 남한테 혐의를 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자는 안 된다는 거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살인자라고 정죄하는 자들은 특별합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영을 죽이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미워하면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혐의를 품으니까 저 사람이 영원히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는 안 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진실을 왜곡시키는 술객들, 행음자. 이 행음자는 뭐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 우리는 영의 희락을 추구해야 돼요. 네. 영의 희락.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없으면 자연히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안 돼요. 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거짓말도 포함이 되지만요, 이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 생명수 샘물 없어요. 그러면 제발 좀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아무 거리낌과 거스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면서도요, 나 양심에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 광단에서도요, 이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죄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원래 이단자는 아니죠, 그죠?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왜? 결론까지 안 들어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결론까지 들어봐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까지를 안 들어보고요, 서른 본론만 듣고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짐작해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래보다 뭐 똑똑하게 잘나고 또 진실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연구해야만이 거짓말로 안 가르치게 됩니다. 에? 똑바로 연구해서 제발 좀 말씀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가르치지 마. 맨날 복받아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거는 은사지. 세상에서 일하라고 준 거야. 근데 그걸 복인 줄 알고 막 끌어안고 있어. 그러다 물질과 함께 다 죽잖아.